제가 마이크를 꼭 써야 됩니까? 네, 써야 됩니다. 버지니아는 코다르게 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야 찾아뵙게 돼서 아주 죄송하고 또 여러분 뵈서 아주 반갑고 그렇습니다. 한국말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이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네.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다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날 아침에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저에게 주셔서 주님 저희 영혼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장로님이 제게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안복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반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늘이 제게 주시는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40분 우리의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오늘 어떻게 살려내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랍의 그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죠. 좋은 말로만 해서 아주 멋있게 번역해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를 한 히랍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 말은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진심을 얘기하자면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이에요. 진짜 말하자면은 내 꼬라지를 알아라.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의 그 메시지들을 쭉 더듬어 보면은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영어로 말하면 how much we are limited,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이걸 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나온 환경, 배경, 우리가 공부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양이나 학식으로 쌓여진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울타리가 되어서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철학자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 뇌에 우리 머릿속에 심어진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안 맞으면 틀린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재림 신자들이니까 아주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뭐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도 안 내고 내가 무슨 율법주의자라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속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교파에 속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참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주 좁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속으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속으로 비난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저 소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되씹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사도가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한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내말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치 않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만 악만 자꾸 행한다고. 그래서 그 7장 저 후반에 가보면은 24절 25절 저 후반에 가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라는 말이 뭡니까? 저 그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한심한 자로다. 나는 한심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좀 현대로 번역을 해서 내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잘 변화된,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재림을 하신다면은 내가 하늘에 바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어떤 탄식을 하게 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소위 개화가 되었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전에는 집에서 교회에서 점심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김치가 필요하니까 국수 끓이면 김치가 필요하니까 김치를 가져오는데 미안하지만은 집에서 먹는 김치하고 교회 가져오는 김치하고 좀 달랐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아세요? 네. 집에서 먹는 건 좀 하얀 거 아니 좀 빨간 걸 먹어도 괜찮고 교회 가져올 때는 가져오면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빨간 김치를 가져오면 그 집사는 참 믿음도 없고 그 남편 장모는 참 하늘에 가기는 새까만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한번 좀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게 되냐고. 바울이 일종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지도자로서 멋있는 기별을 많이 전하고 이상하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가만히 얹고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아는 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죄의 속성이 자기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재림 신자와는 우리가 재림 교회에서 배운 그 사상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제대로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모습으로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늘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까? 아멘.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멘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기다려졌다가 어떤 때는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고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진실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라 나는 건강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직 교인들은 그렇게 밝지 않은 얼굴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하실 시간이 아주 임박하다는 얘기는 자꾸 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은 자꾸만 나타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넘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면은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자연히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쁘냐고 이 세상이 이민살이가 참 험하고 참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죽겠느냐고 그 교회 그 가는 게 뭐 그렇게 기다려지느냐고 우리한테 좀 물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정말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모여있는 우리 재림 신자들의 우리가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제목에 드렸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누구시죠?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성? 예? 오케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내가 하늘에 가겠나 하는 얘기하고 아주 직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들어갑니다. 우리 서두에서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가 참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심지어 신앙까지 포함해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이렇게 읽다가 탁 걸리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곱씹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달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 탁 여기 걸린 게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우리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굳이 그 단어를 골랐을 때 그런 의미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말로는 그냥 독생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아주 실감나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있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막 100번도 더 읽으셨겠지만은 오늘 저하고 다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3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미얀마에 전도회를 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바깥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교 여행 전도회를 많이 나가지 않을 때였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동남아시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그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할 때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 사정을 얘기하면서 참 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불교 문화에 젖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심지어 인사를 할 때 교회에 들어올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도 그렇게 불교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깨기가 너무 어렵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들에게도 나름의 장벽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은 참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기도를 드리고 미얀마 연합회하고 이렇게 외로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전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 책에 컴퓨터 그림만 옛날 아주 구형 컴퓨터 그림만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삼성에서 처음으로 얇은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제가 전대회를 가려고 보니까 책이 많이 필요하고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다 재료를 보따리에 싸들고 갈 수가 없어서요. 컴퓨터에다 담아야 되겠는데 커다란 컴퓨터를 들고 갈 수가 없고 작은 노트북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어요. 노트북이라는 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비싼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돈이 한 달러에 한 700원 할 때였는데 한 300 몇십만 원을 집어넣었으니까 한 5,000불 좀 넘게 주고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제가 그 한 300만 원을 만들려고 목사 월급으로 제가 먹는 것도 아주 전략해가면서 3년 넘게 적금을 부어서 그 돈을 만들었는데 글쎄 전도회를 가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렇게 비싸는데 필요하니까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교 과목들을 다 적어놓고 참고 자료들을 다 집어넣고 파워포인트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 자료를 만들어서 갔어요. 네. 연합회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제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데니엘 아마 한 300명 정도 집회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주실 자료 같은 걸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첫날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300~400명이 모였어요. 이런 집도 아니고 벽이 다 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을 켜놨는데 모기들이 달라들어오면 설교하면 어떻게 돼? 입을 좀 크게 벌리면 입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파리도 들어오고 풍뎅이도 들어오고 얼마나 더운지 안에 에어컨을 있긴 있더라고요. 좀 아주 고급 교회였어요. 좀 그래도 이렇게
개발된 교회에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좀 있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지 습하고 뜨겁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땀을 줄줄 흘렸는지 다행스럽게 저를 통역해준 원주민으로 통역해준 통역자가 참 저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집회를 끝냈는데 저녁 집회를 끝냈는데 한 10시쯤부터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날 평가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더니 Pastor, you know what? We have been praying for this special campaign for a year, seriously. 근데 당신은 오늘 1시간 설교를 하셨는데 1시간도 통역한 사람이 30분 잡아먹었으니까 당신 메시지는 30분밖에 우리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급한데 얼마나 thirsty한데 그 30분 설교로 우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30분 설교도 그러니까 1시간 30분 설교 나도 땀을 쭉 흘려가면서 아주 간신히 설교를 했는데 30분 갖고는 안 된대. 1시간 설교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보고 오늘 설교한 거에 갑절이나 그거에 갑절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한 800명 모이고 그 다음날 한 2000명 모이고 자꾸 모여서 나중에 안에서는 앉아있을 수가 없고 이 바닥에 앉아있고 바깥에도 가만히 멍석대기 깔아놓고 다 앉아가지고 그 한 열흘간의 집회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집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집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제가 미얀마 여러 번 다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팀해서 여러 번 전대를 다니고 미국 와서도 목회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한 사람들도 전대를 가고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그저 지금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꺼냈던 이야기고 장모님 제가 컴퓨터 얼마 좀 샀다고요? 미국 돈으로? 그게 저한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도 못하게 큰 돈이에요. 누구 월급에? 왜 목사들은 월급을 이렇게 주거리만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월급을 잘라가지고 3년을 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돈 좀 더 집어넣어갖고 여기 돈으로 5,000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집사님 아까 저하고 이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왜 5,000불씩 주고 샀을까요? 예? 꼭 필요하니까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 집사님 제가 그거 왜 5,000불이나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5,000불이나 주고 샀을까요? 많은 분량의 말씀을 가져가실 수 없어서 거기 다 집어넣고 필요하니까 오케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로 형제분 제가 그 왜 한국말 알아들으세요? 오케이 제가 왜 5,000불이나 주고 샀어요? 필요하니까 집사님?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만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 한 80점. 제가 그걸 왜 샀느냐면은 왜 5,000불씩이나 주고 샀느냐면은 그 컴퓨터가 5,000불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00불이라는 값어치를 동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5,000불을 지불하고 샀어요. 아주 너무나 내게 큰 돈이고 귀한 돈이고 정말 3년 동안 아주 진짜로 팍팍 긁어서 모은 돈인데 그게 5,000불짜리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5,000불을 주고 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5,000불을 주고 샀는데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는 5,000불을 지불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지불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집사님의 값어치를 하늘이 생각할 때 누구와 동등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와 동등하다고 값어치를 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끼리니까 이 얘기도 합시다. 많이 변화되고 자격을 갖추고 안식교회는 말로 하면은 아주 제대로 성화가 되어서 안식교회.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성화라는 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바울처럼 탄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그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늘에 갈 떳떳하고 근사하고 멋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그런 얘기.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 있죠? 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강한 자석에다가 못을 하나 넣고 그 못 끝트리에다가 다른 색가루들을 넣고 이렇게 되면 그 못에 자석에 붙어 있는 못에 색가루가 달라붙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좀 가져와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석이에요. 여기 못이 하나 달려 있어요. 요 밑에 새 조각들이 있으면 그 못을 이렇게 되면 못에 달라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석의 속성이 이 못에게 트랜스퍼 됐어요. 그래서 이 못도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값어치를 하늘이 보실 때 예수님 자리라고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에 가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강한 자석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석이라서 자석이 아니라 자석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자석이 되는 것이에요. 자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누구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이 또 쉬운 말로 말해서 성질 안 내고 성화가 돼서가 아니라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어서 자꾸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에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속성이 점점 변화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같이 너는 행복자라고 하면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재림 신자들이 이제는 나도 속절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연약하고 모순되고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하늘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그 바로 몇 절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내게서 하는데 그게 내 속에 아주 꼿꼿하게 살아있어서 늘 그것이 자꾸 나와서 나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주님 내게는 희망이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때 우리의 값어치를 얼마로 격상시켜 놓았는 것처럼 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얼마짜리로 하셨다? 예수님짜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짜리라고 하면 예수님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호칭하실 때 너희가 나의 못이나 친구라 말씀하셔서 동격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우리를 호칭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호칭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적합성으로 말하면 하늘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속성이 10년 아니라 30년, 50년 신앙을 해도 죄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 좋아하네. 재림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이 우리의 값어치를 얼마로 격상시키셨다? 예수님짜리로 격상을 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누구세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제 예수님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쩌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않다가 염려하고 또 회개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늘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늘 변모되어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